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자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은혜의 자리에 불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산과 들의 곡식과 과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빛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이다. 저희의 인생을 아름다운 빛깔로 채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길을 만드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뜨거웠던 올여름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말씀의 능력 있음과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계획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았을 때가 많았고, 이웃을 돌아보기보다는 스스로의 처지와 형편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하여 평소에 자유롭던 일상을 지낼 수 없는 요즘의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 간의 친교와 소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여러 프로그램과 모임의 축소는 저희들의 믿음을 위축되게 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해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즘 이 나라 곳곳에서 내년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을 세우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한숨과 탄식이 사라지는 이 나라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어렵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삶을 포기하는 그 용기로 버티고 이겨내는 힘을 주옵소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시는 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오지연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를 더해 주옵소서. 청산교회에서 20년간 수고를 기억해 주옵시고 은퇴 후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옵소서.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저희들에게는 목사님과의 아름다운 모습과 즐거운 추억만 기억나게 하옵소서. 지난 50여년간 청산교회를 선히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현초로 목사님을 5대 담임 목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청산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부흥케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옵소서. 이 하루도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은혜의 손길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힘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힘써 11조 선교 장학 구제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신 축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축복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신광야에 이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보름 45일쯤 지났습니다. 그러니 출애굽할 때 가까워 나왔던 음식이 동이 나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 배가 고파 보채입니다. 어른들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일용할 양식을 축복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도 못했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게 되니까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4절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때에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할 때입니다.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도리어 원망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셨습니다. 원망하는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가 아니라 원망으로 내 신앙이 밑바닥을 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광야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데도 없습니다.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입니다.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누구나 한계를 느낍니다. 인간은 한계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런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지금 한계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시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 이런 낙담과 절망에 빠진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30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새들도 백합화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들에게 먹이지 않겠느냐, 입히지 않겠느냐, 기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길러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여 얻은 열매를 먹기도 해요.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수고 많이 했는데도 거두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여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문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얻게 된다. 내가 건설하지 아니한 도시를 갖게 된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문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겠죠. 정말 크고 귀하고 좋은 것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심지 않았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에 와서 지금 열매를 먹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성을 쌓지도 않았지 않느냐? 축성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거저 준 거 아니냐? 선물로 주었다.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하여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여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애쓰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누리게 되는 천국의 은혜를 오늘 또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일하고 밤에 잠자리에 평안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지 않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먹는 즐거움을 또한 주셨습니다. 먹을 때 행복합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내 가족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일상이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7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내려오는 만나를 거두어 빵을 만들어 먹으면서 저녁에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먹으면서 이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거를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셔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길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을 때 눈에 보이는 만나, 이것이 내 육체의 생명을 존속시켜 주는 것이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눈에 보이는 만나를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만나를 먹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2절을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려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침에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도구예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붙들어주고 강건하게 하는 이 양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매개체예요. 도구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지금 또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길을 만드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이신 것은 마침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주기 위해서다.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주요 나의 공급자이심을 알아가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상이 기적의 연속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셔서 내가 안전했고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내가 육체를 보존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 길이 열리게 되었고 날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나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기적의 연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우리에게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서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4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이 말씀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든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너희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들었어도 그들은 든든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먹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들에 나가니 만나가 내려있고, 그 다음 날에도 일어나서 들에 나가니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이 와 있고, 그 다음 날에도 일어나 들에 나가니 일용할 양식이 또 하늘에서 내려와 있고, 날마다 기적 같은 일을 그들은 경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내 영이 말씀을 먹음으로 배부르고 든든하면 내 육체의 삶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내 영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는 자는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잘 되면 나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배부르고 만족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릅시다. 광야를 지나며.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외로움이 되시고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세상이 그러합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일상이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이 광야입니다. 주님의 축복의, 주님의 기적의 연속이 광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아침에 눈 뜨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밥 먹게 하시고 이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한 기도를 하십시오. 기적의 연속,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뿐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분도 나와 함께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받으며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기적의 연속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청산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산의 가족들이 영혼이 잘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먹어 영혼이 배부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청산의 성도들 범사가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영과 육이 주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있으니 기적의 연속인 일상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로서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선
위하여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선물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양식을 먹음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잘 되고 강건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우리 박세미 목사님의 아들 유다인이가 첫 출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축복 기도를 하고 우리 아이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가까이서 한번 보십시오. 엄마 50%, 아빠 50% 닮았습니다. 대충 봐도 아주 이 아이를 10달 동안 배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건강한 아이를 태어났음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유다인, 이 아이 축복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이미 누리게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넉넉히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아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다윗같이, 사무엘같이,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 전하는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아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게 한번 축하해 봐서 한번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저 코로나라는 녀석이 아는 척하고 가까이 오면 절대 상종 못할 녀석이니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강구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1층에서 발열 체크 하시고 인명부 작성하시고 예배 후에는 소독 티슈로 안전자리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기도 매일 정한 개인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문은 필경대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은 10월 10일 주일까지 사무실 또는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10월 6일부터 4주간 실시되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하겠습니다. 세례식은 11월 14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박재홍 정명은 집사님이 등남하셨습니다. 박은철 집사, 황태자 권사님이 손자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이승기 성도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예배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